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사항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시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항무지에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항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적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부으셨나이다. 그러면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마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에 다른 면으로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나 그림을 잘 그려, 노래를 잘해, 피아노를 잘 쳐, 마라톤을 잘해. 그런 사람 많고 세상에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나 신앙 자신 있어, 신앙 잘해 하는 사람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지요. 그 신앙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개는 앞으로 걸어가는 것보다 옆으로 걸어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개를 보고 앞으로 걸어가면 굉장히 고생할걸요. 반대로 우리를 보고 옆으로 걸어가 그러면 정말 힘들어. 앞으로 가는 쉬운데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대하다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내 생각을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옛날에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단의 뱀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이 생각은 하나님 근본적으로 달라서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다르시구나.
하나님 내 속에 일하시기 위해 내 마음을 바꾸어야겠구나, 내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이 생각 속에 하나님 일할 수 없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산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오. 아브라함아, 네 안에 사라라고 하지 마라.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에서 하는 말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머리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망할 것 같고, 내가 인간 마음 내 생각대로 돼야 잘 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 모세야, 예 하나님.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리라 그랬어.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 건져낸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무엇이 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리까? 자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좋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하면 다 틀리고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고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 말씀 내 생각 다르구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 너희 생각 높으니라. 전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딱 보면 조금만 이제 지나면 느껴지는 게 내 생각을 한 결과 이런 일이 오고 이렇고 이런데 하나님 말씀 이렇구나. 결국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거.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그걸 이제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믿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참 좋았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전 1962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저 제산 받고 그때 나는 세상적으로 다 실패하고 망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라 하느냐면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뒤에 그냥 하나님 말씀 받아 그대로 내 마음에 한 믿어지면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한 말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하나님 말씀 정면을 도전합니다. 신약 로마에서 와서 뭐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100세나 돼 자기 몸에 죽은 같은가
사라의 대충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고 약속인 그 능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전에는 자기 생각보다 막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었는데, 자기 생각이 틀린 걸 알고 내가 100세 늙었지만 아들 줄 걸 확실히 믿었다. 모세 처음에 내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바로왕에게 보내 이스라엘 애굽을 건져낸다 할 때 내가 무엇인데 바로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건져내리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마음에 담대하게 바로게 내 백성을 보내라, 안 그러면 메뚜기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지. 바로가 벌벌 떨도록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뭘 느끼냐면,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읽어보면은 사울은 자기 생각을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다윗은 자기 방법이 어떻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 차이인 거예요. 제가 하루는 무슨 글을 썼는데, 창을 든 사울과 수검을 든 다윗이라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다윗은 창을, 사울이 항상 벽 곁에서, 벽 곁에. 왜? 항상 자기를 죽이러 사람이 올 것 같으니까 벽 뒤에는 아무도 못 오니까 벽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창을 들고 있었어요. 불안해서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자기를 창으로 사울이 치려고 한 수검을 타고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윗처럼 수검을 타면 노래하고 하나님 여러분 지켜줄 거 믿고, 사울처럼 어떤 사람은 창을 들고 나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를 지키려 발버둥 친 사울은 죽고, 하나님 의지한 다윗은 왕이 돼서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 너무 놀라운 거죠.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 피해가지고 시방무지에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은 너무 재밌는 게,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사울에게 이를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일어나 시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3천광의 시방무지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라고 돼 있지, 그죠? 알고가 아니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사울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하나님의 영의 계시로 지금은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 것 같은데 사람을 보내봤어요. 거기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 아들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 유하는 것을 본적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를 아주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저희 어머님은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무남 동녀였어요. 제 어머니 외동딸이셨어요. 제 어머니가 세상 떠나신데 우리 외갓집은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다 외가가 무남 동녀이기 때문에. 제 어머님은 처녀 때 처음으로 한국에 와 선교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들었대요. 그 당시에 처녀가 혼자 교회 나가니까 절대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듬뿍 받아가지고 외동딸이 그랬겠지, 그죠? 교회에 가고 싶은데 그게 허락이 안 되고 아버지는 못 본 척하고 제 외할머니는 알면서 아버지 몰래 교회를 보내, 그래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 집에 출가해 왔는데 우리 집에 오면 친정하고 다르지요. 안 믿는 시어머니고 그 당시에 교회에 나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혼자서 집에서 반시에 찬송을 부르시고 뭐 지금도 어머니가 또 찬송 부르는 하는 건 여러 번 생각이 나요. 그 저희들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라 우리를 보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어려서 19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어려서 19살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정이 안 좋아서 굉장히 배가 고플 텐데 배가 고프니까 나머지 밀을 꺾어다 구워 먹고 지금도 밀이 익을 때 그거 한번 꺾어다가 구워 먹어보고 싶어요. 그때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친구들 몇년 밀밭에 기어들어가서 잘라가지고 가슴에 품고 그걸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불을 떼가지고 불을 위에 막 구워요. 구워가지고 밀을 비벼가지고 후 불면 껍질이 날라가 그걸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도둑질한 것이 맛있다 하더니 그 맛의 유혹을 받아서 도둑질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는 이건 도둑질하지 말라. 제 때는 많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진짜 그럴 때 이런 복음을 한 번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 시점까지 올 때까지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 생각 안에 있어요. 죄를 사함 받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서도 우리는 죄 때문에 나는 죄가 많아, 지옥 갈는지 몰라, 나는 믿음이 없어, 난 죄가 많아, 늘 이제 그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에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똑같은 죄를 두고 우리의 시야에서 보는 눈하고 예수님의 시야에서 보는 눈은 전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갖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 머리로 연구에 머리를 쓰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보면 전부 불안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슬퍼요. 근심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있고 왕을 지켜주는 근위병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넓은 창을 손에 놓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똑같은 위치에 훨씬 더 자기를 죽일 사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수검을 타고 있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1962년 10월 7일까지 전 제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죄인이었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더러웠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전 그때 제가 너무 싫었어요. 나 왜 여전히 이런 인간이 다 있냐? 나 왜 이렇게 유치하냐? 왜 이렇게 더러우냐? 왜 이렇게 악하냐? 한 번씩 거울을 보면 내가 그렇게 진절머리 나기 싫었어요. 난 정말 죄산방에 내가 그렇게 믿고 싫고 이 더러운 놈, 이 야비한 놈, 이 악한 놈아 하고 소리 질렀어요. 똑같은 난데 그렇게 내가 죄 속에 갈등하고 고통하고 죄 짓고 또 죄 울고 저녁을 먹으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는데 거기 가면 늘 도둑질해요. 밤 깊으면 참외밭에 가고 나머지 가수원에 사과 따고 새벽에 저는 또 교회 종교성은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해요. 어제 지은제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그 친구 집에 안 가게 해 주십시오. 거기 가면 또 도둑질해요. 근데 저녁마다 안 가. 보면 내가 이미 그거 와 있어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근데 어느 날 1960년 10월 7일 어느 날 똑같은 난데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빌려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빌려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생각을 넣어주셔서 똑같은 난데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나를 봤어요. 전혀 달랐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도둑질하고 악을 했지만 내가 짓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고 내가 더럽신 나보다 씻는 능력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내가 죄인일 수가 없었어요. 아주 단순해요. 죄를 씻는 예수의 능력이 죄를 짓는 내 능력보다 크면 내가 씻어진 거고요. 반대로 죄를 짓는 내 능력이 죄를 씻는 예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크면 내가 죄인으로 남는 거. 그런데 어느 뭐로 계산해 봐도 온 이 우주에 수많은 사람이 짓는 죄, 그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 죄를 씻는 예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깨끗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모든 신은 이러한 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드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자기 기준으로 본다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지요. 내 다리가 말라가 다 비틀어져 있고 아무 힘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가늘어 빠졌는데 이 다리가 어떻게 걸어가? 이 38년 된 병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똑같은 병자인데 자기 볼 때 나는 자리를 걸어가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 볼 때 너는 걸어갈 수 있어. 일어나 걸어가 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걸어가 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냐 그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의 저 범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한국에 참 많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때 와서 십계명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참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사람을 우리가 법적으로 같이 만나길 원치 아니하시니까요. 하나님 법으로 만나는 것보다 사랑으로 만나고 싶기 때문에 십계명을 법궤 안에 집어넣고 그 뚜껑을 닫아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천사 그 위에서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그 뚜껑을 덮어라. 날개를 펴서. 성경 어디에도 십계명 돌판을 열어서 십계명 돌판을 봤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 이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여러분 그날 이후로라는 말이 있죠. 예레미야 31장에 그날 이전에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살인하고 간음하지 간음, 그렇게 법에 의해 살았는데 그날 이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히브리 10장에도 나오시오 말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는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니까, 구약 십계명 율법에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도둑질하고 싶으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데 내 마음에 거짓말, 그 법을 어기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가진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너무 크지만 죄를 짓는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짓는 그 모든 죄를 다 합해도 우리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하고 죄를 씻는 예수님의 능력이 같이 싸우며, 예수님의 능력이 크면 우리가 죄인일 수가 의인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죄를 짓는 능력이 예수님 죄 짓는 능력보다 클 때는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하나님이 죄가 남아있는 게 눈에 보인다면 죄가 기억 하나 안 하나, 죄가 있기 때문에 기억 안 할 수가 없죠. 죄를 속한 능력의 죄를 다 잡아 먹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눈엔 죄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그 죄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가 보이는데 어떻게 기억 안 합니까? 보이면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죄가 안 보이는, 왜? 십자가의 능력이 죄를 사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 예수는 죄를 사하는 분인데, 우리의 능력이 예수는 죄를 사하는 능력보다 더 크다면 죄가 남아있는 거고, 우리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 죄를 사하는 능력이 더 크다면 우리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작아 보일 때 여러분 죄인으로 남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보다 예수님 십자가에 더 크게 보일 때 여러분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사울이 3,000명의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하고 다른 것이, 어느 날 다윗이 집에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뭐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더니 아버지가 뭐, 다윗아 너는 가서 양 지켜라. 그러고 나머지 형들은 전부 다 모여라. 그래서 다윗의 형들은 전부 다 모여있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날 모여있고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말째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는 이새 보고, 아버지 이새를 보고 너 이 집의 아들을 가운데 왕을 선택한다. 그래, 제일 먼저 제일 큰 아들을 보냈어요. 사무엘을 보니까 진짜 잘생겼거든요. 왕을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름은 뿔을 들고 이제 그 부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다. 그 맏아들 진짜 잘생기고 잘생겨서 기름 부르다 손이 올라가다 내려왔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일곱 아들이 다 하는데 이새가 아들 이게 다 하냐? 다윗이 저 사무엘이 아들 이게 다 하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말째가 하나 남았는데 양을 지켜놔야다. 빨리 데려와라. 조만 다윗이 왔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가 거니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자기 형 다 놔두고, 그때부터 다윗은 지금까지 인간이 가진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들 집에 형님이 결혼하신 뒤에 형수님이 오셨는데, 형수님이 잘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을 잘 부쳐요. 배추전을 부치는데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우리 형수님처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제 제가 대덕에서 아이가 군유스코 동문회관에서 갔다가 추석인데 제가 고향에 아버지 산소도 보고 가족들이 가려고 했는데 추석 기간 동안 제가 이제 미국에 가게 돼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어제 비도 오고 그래서 뭐 산소도 갈 수 어렵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내가 온다 한 건 오는 줄 알고 저 배추전을 굽고 있다고. 형수님은 나이 많으시 안 하고 이제 그 딸들이 하는데, 제 조카죠, 제 조카들이 하는데. 우리 형제들 몇 명 갔는데 진짜 맛있어. 아무것도 그것만 먹더라고요. 막. 아예 특히 김재원 목사님 아들 상덕이 갔는데 그럼 아무것도 그 배추전 이만하면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데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집 사람은 설마다 가서 배워도 아직 그렇게 잘 못해요. 비슷해요. 우리 가문에 유명한 게 국 끓이는 것하고, 근데 우리 사람 그 배워 해도 조금 이제 닮았는데 아직도 그 수준에는 도달이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 너무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다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성경 공부하고 오는데 또 차가 약간 밀려가지고 막 국도로 왔다 고속도로 다 올라왔는데, 표면적인 면을 볼 때 배추전은 배추가 있고 하잖아요. 그죠? 배추 씻어 놓고 밀가루 반죽 그 위에 좀 부어요. 그래가 뒤집는 거 뭐 누구나 다 해요. 저를 보고 하라고 해도 하나도 안 어려워요.
후라이팬에다 배추, 후라이팬에 기름 좀 발라놓고, 그렇죠? 계속 불 위에 올려놓으면 후라이팬이 달죠. 그러면 배추 몇 점 놓고 거기다 가루 부어가지고 부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힌 게,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이해가 안 가는 게 곰탕 맛을 몰라요. 곰탕을 이게 무슨 맛으로 먹냐? 아무 맛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죠? 러시아 분들과 설렁탕 사주었더니 이게 무슨 맛으로 먹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곰탕에서 느끼는 맛 다르고 설렁탕에서 느끼는 맛 다르지, 그죠? 그분들 설탕 넣은 맛, 그리고 하여튼 그런 맛 알지, 그 자연스러운 맛은 몰라요. 맛의 차이도 그래요. 맛의 그 세계를 들어가면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야구르트 만드는 형제에게 그랬어요. 야구르트에 커피를 한번 넣어서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유 제품은 전부 다 부드럽고요, 커피는 강하기 때문에 커피는 어떤 우유 제품하고도 어울립니다. 그 이야기했는데 그 형제 그래가 히트 쳤어요. 저는 늘 야구르트 먹을 때 가루 커피가 섞어서 막 섞어 먹는데, 커피가 그냥 커피하고 야구르트 속에 나오는 커피 맛하고는 전혀 달라요. 야구르트는 또 야구르트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적이 모여가지고 그걸 만들잖아, 그죠? 축구도 적이 나오고 싸우면 같은 팀끼리 하면 축구가 안 되잖아, 그죠? 한 팀이 안 되니까 적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음식 맛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도 적이 있고 아군이 있어요. 그래, 내가 가진 아군의 마음은 사탄 속에서 하나님 반대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하고 다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못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는 강한 맛이 강하고 짙잖아요. 우유는 제 맛이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때 진짜 야구르트 속에 커피가 들어가면 커피가 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 그런데 그 형제 야구르트에다 커피 넣어가지고 좀 아주 히트를 쳤어요. 지난번에 한국에도 한 상자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매일 그것만 마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 다른데, 이제 신앙의 세계 속에 내 생각도 예수님 생각 섞어야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자체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우니까 내 생각이 더러우면 더럽고 인간적인 것밖에 안 나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나를 내 생각 가지고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어둡고 나쁘게 보입니다. 똑같은 세계 속에서. 근데 여러분, 똑같은 세계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면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 신앙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복음이라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60년 구원받기 전에 내가 했던 모든 삶은 실패였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이 되려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철저히 알면 대충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좀 더 내 존재를 더 확대해서 더 키워서 보면 더럽고 추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엄난하고 방탕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보여질 때 나에 대해 회의가 옵니다.
여러분 대충 보면 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부모들이 학생들을 보는 눈이 자기 자녀들을 보는 눈이 있어요. 부모들은 자기네를 사랑스럽게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눈을 봐요. 지난번에 어느 날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 젊은 남녀가 자다가 둘이 타 죽었어요. 그 엄마, 그 딸의 엄마가 와서 뭘 하냐면, 여자의 엄마가 와서 우리 아이는 천사같이 착한데 늑대 같은 사내 놈들이 와서 우리 아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옆에 어떤 아줌마가 그래요. 우리 아들 순하게 그지 없는데 여우 같은 개집것들이 와서 보내. 둘이 두 부모였어요. 웃지만 부모들은 그래야 자기 편하잖아요. 그지요? 그런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을 보는 눈에 다 어둡습니다. 참 어둡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하면서 참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와서 학교가 변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봅니다. 부모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착했다 그래요. 제일 바보 같은 소리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안 착할 수가 없죠. 3살부터 강도질을 합니까? 간음을 합니까? 살인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도 자세히 보면 악이 꿈틀거리는 게 보여요. 어린아이 자세히 고집 부리는 게 보이고, 이 아담의 새끼 같은 마음이 입에서 나올 정도로 애들이 악한 게 보여요. 아주 어린아이 속에서 부모 자식 귀엽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악하니까 내가 가진 생각의 세계로 생각을 하면 다 틀린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자기 생각을 다 비운 거예요. 자기 모든 생각을 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없던데 한 정신 좀 안 좋은 부인이 자기 남편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다 정신병원에 와 있었어요. 정신병 의사가, 병원 의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이번에 전공인에 좀 만나서 이야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병원에 제 아내와 같이 갔어요.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 밤만 되면 옆동 아파트에 있는 독신녀하고 자고 온대요.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질문해서 다 이해간다고. 난 궁금한 게 있다 그랬어요. 뭐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참 궁금한 건 남편이 거기 집에 가 잤는지 안 잤는지 잘 모르는데 그 집에 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물어봤어요.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미치는 게 그거예요. 난 잠만 들면 송장이거든. 송장인데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그건 난 궁금하다. 근데 그 이야기를 못해요. 생각 속에서 생각이 꺼내죠. 왜 정신병원에 왔는지 아느냐? 정확하게 남편이 잠잔 증거가 없을 때는 남편이 잠자고 왔다 하면 안 되고, 잠잔 것 같다, 잠잤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확실한 증거 그렇게 말하면 정신병자예요. 그래요. 우리 생각을 많이 믿기 때문에. 어느 날 다윗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읽고 보기 시작했어요. 1962년 10월 7일 날 나는 깊은 죄 속에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거짓말하고 수없이 많이 도둑질하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진 그 죄가 나를 얽어매서 꼼짝할 수 없도록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 지옥은 가기 싫잖아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지혜하고 전혀 다른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난데, 더러운 짓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거짓말 수없이 했는데, 지옥 가야 하는데, 내 눈으로 볼 때 너무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의로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거예요. 나 미친 줄 알았어요.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예요. 똑같은 사실 가지고 지금 사울은 왕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왕을 삼는 기름 부은 걸 사울은 압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왕이 못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뜻을 거스려가며 해도 잘 될 수 있다고 믿었고, 다윗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었으면 절대로 사울은 나를 못 죽여. 하나님의 뜻이면 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왕이 돼. 구태여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해도 안 되고, 사울은 자기 인간의 힘으로 왕자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나를 기름 부었으면 나는 왕이 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절대 안 죽어. 담대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건 시방무지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는 거 알고 사울에게 고발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자, 여기 성경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사울이 일어나 시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러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시방무지에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침해, 그렇죠? 진친이라. 그 다음에 다윗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에 들어옴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황무지에 사울이 들어온 걸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황무지에 왔다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저 몰랐는데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을 알고, 자기가 깨닫는 게 확실한 걸 알았죠, 그죠?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를 사울과 내 아들 군대장군 아브넬 두하는 것을 본 적. 사울은 다윗을 잡아주고 찾아다니는데 다윗은 사울 집에 진 가까이 가지요, 그지요? 도망 안 가고. 왜요? 다윗은 사울의 3,000명 되는 군대, 사울의 지혜, 능력 그것 알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데려간 같이 간 병사가 사울을 보내니 나로 칼로 찌르게 하소서. 2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다윗이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넘어봅시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시거니와 여호와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가서 망하리라. 내가 그래 안 해도 나를 왕을 세우려면 사울이 죽어야 해. 다 내가 구태여 그래야 죽일 필요가 없다. 내가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한다면 다윗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가까이 찾아가 들어가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안 죽어. 나를 왕으로 해서 난 왕이 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엔 두려움이 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나는 안 돼. 내가 죽을 수 있어. 3,000명 되면 내가 잡혀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내 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김천에 갔을 때 군대 제대하고 그때 3,500원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군에 같이 제대하고 경제 감각이어서 방 하나 얻는데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3,500원 가지고 방을 얻고 거기서 이제 보금전을 갔는데 방값이 7만 원 했어. 그 당시 돈으로. 내 돈은 2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을 주실 걸 마음에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지만 자주 김천 어느 지역에 방을 얻으면 좋는지 어떤 집을 찾으러 갔었어요. 그날도 찾다가 다시 악곡동으로 가는데 김천에서 거창하는 버스 안에서 바로 옆자리에 영국 선교사 한 분이 탔었어요. 인사를 했어요. 당신 누굽니까? 예, 존 앤더슨. 전 박옥순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선교사입니까? 예, 선교사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여행 갑니다. 무슨 여행 갑니까? 전도 여행 아니 그냥 여행 갑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무슨 놈 선교사가 복음만 전해서 여행이나 다녀. 벌써 고래고래 고함 질렀어요. 당신 진짜 썩었다고. 당장 영국으로 돌아가라고. 무슨 선교사 복음만 전해 여행이나 다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영국 사람 진짜 신사라요.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악곡동 간 차를 타러 왔는데 곁에 오더니 미스터 팝, 예,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자면 되겠냐? 따라오라고 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악곡동 살 때 수도가 없어가지고 도랑물을 먹었는데 우리보다 도랑물 깨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성령 드리게 할 때 설사를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그분이 4일 동안 못 가시고 우리 집에 누워 있었어요. 4일째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시겠다 하더라고요. 배가 좀 나으셔. 마지막 가실 때 하는 얘기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미스터 밥, 예. 부탁이 있다. 당신하고 1년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난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 만나봤다. 당신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 처음 봤다. 당신의 삶을 배우고 싶다. 내가 웃었어요. 내 삶 이거 뭐 배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신 성교비 보내주느냐고. 예, 보냅니다. 미안한데 우리는 성교비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여 산다. 굶을 때 참 많다. 그런데 당신 빵 있고 내 배고플 때 당신 빵 조각 주면 내가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당신 빵 나한테 줘. 나도 빵 당신 안 줘. 그래 한다면 좋다. 그래 하자. 그럼 집어들어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열흘 뒤에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미스터 파, 내가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한 40만 원을 내게 주셨다. 영국에는 기도하면 그렇게 빨리 응답돼. 왜 우리는 응답이 빨리 안 돼? 그 당시 40만 원, 김천에 제일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 우리 어차피 같이 살 테니까 방어들 같이 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허락하셨다고 믿어졌어요. 같이 살았어요. 앤더슨 선교사는 지금 세상을 떠나셨지만 참 귀한 분이에요. 진짜 영국 사람이었어요. 제 삶 속에서 내가 일한 게 뭐가 있는가?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추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하신 게 뭐가 있는가? 가득 찼어요. 우주에 가득 찼어요. 나는 존재를 세워놓고 내가 일해서 만들어진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 내게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어. 내가 일한 거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죄짓고 거짓되고 방탕하고 하나님 일하니 너무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일할 거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대적한 사람이 있었지만 다 이겼습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사람들이 오해한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는 이끌어 나가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이번 일본에서 대사분들만 한 30여 명 만났습니다. 수행원들하고 한 4, 50명 만났는데 명함을 잔뜩 가져왔어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아이와이프 세워주세요.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일본이 곧 관동 대지진 이제 주기가 돌아왔다고 불안해합니다. 저마다 초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전단지 들고 온 사람이 20, 30명 됐어요. 그냥 우리 초대 온 사람 놔도 자기 발로 걸어오는데 그래 복음 듣고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속에 살아 일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나타나 일하는 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똑같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은 사람인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인간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다 알아. 때가 되면 죽일 때 전쟁 가줄 때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구태여 죽이지 말자. 구태여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보다 다윗이 더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날 사실 사울은 다윗 손에 죽어야 했는데 다윗이 살려준 거죠. 그렇게 해도 내가 안 죽여도 나를 왕을 삼으려고 했으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그냥 사울이 왕을 삼진 않을 거야. 사울이 죽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인간 방법으로 내가 사울에게 죽었는지 모르니까 내가 뭐 죽이는 게 낫겠다.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이죠. 다시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도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하면 너 나 못 이겨. 나 아직 한 번도 져본 적 없어. 자주전 속으로 그러면 너 나 못 이겨. 왠지 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그분을 믿습니다. 그 똑같은 여러분의 신앙인데 사울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래도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했고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금방 죽여야 하는데 사울은 여유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생각까지 산다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되게 하신다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보는 눈.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았지만 자기 온 사실을 알고 깨닫고, 정탐 보니 진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다윗은 자기 생각 다 버렸고, 사울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어렵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우리는 다 더럽고 추한 인간입니다. 이제 우리 생각 말고 내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왔던 그 마음, 내 죄가 씻어졌다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이 그 이끌림을 받는다면 너무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